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말씀의 자리 앞에 섰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 선포될 때 우리 모든 심령들을 만져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벌써 십계명 4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 계명인데요. 우리 제가 십계명 시작하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십계명 한번 외워보자고 함께 제안을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4번째 계명이에요. 외워볼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눈으로 보시고요. 빨리 외워보세요. 이제 안 보고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과 형상을 마음대로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과 형상을 마음대로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자, 이제 가리고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한번 이거 생각해볼 테니까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한번 마음속으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나씩 외워가면 10개 금방 외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에 꼭 십계명을 같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필필 포함해서 사실 이제 첫 번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5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크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십계명 전체의 계명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4번째 계명에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4번째 계명은 앞의 계명과 뒤의 계명의 딱 중간부에 있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중심부에 있는 계명인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4번째 계명을 잘 지키면, 이 네 번째 계명을 잘 우리가 따르면 앞에 첫 번째부터 3번째 계명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고 뒤에 5째부터 10번째 계명도 잘 지킬 수 있다. 한마디로 이 4번째 계명은 전체 계명의 중심에 있어서 나머지 모든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가 이 나머지 10계명을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4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계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이와는 객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드려라 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너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너의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이 안식일 날에 하나님께 우리가 이 날을 드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날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께 이 날을 드렸다는 증표로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는데 너 혼자만 쉬지 말고 모두가 같이 쉬어야 된다. 네 가족들도 쉬어야 되고 네 종들도 쉬어야 되고 너희 집에 있는 동물들도 다 쉬어야 된다. 나아가 나그네들까지 모두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자기 집안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함께 쉼으로써 이 날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앞선 4가지 계명, 아버지 앞서 말씀드린 1번부터 3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계명이었잖아요. 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 10가지 계명 모두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잘 쉴 때 이런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는 방법이고 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좀 반대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뭔가 열심히 할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냐? 네가 진짜로 이웃을 사랑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는 하루를 꼭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쉬는 것이 믿음의 비결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쉬는 것이 십계명을 모두 지켜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쉬는 것이 우리가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쉼에 관한 비밀, 안식에 관한 비밀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쉼은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이 쉰다는 것은 겸손을 배우라는 말과 깊은 의미에서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라고 명령하시면서 함께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쉬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침대에 들어서 자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쉬라는 그 명령과 함께 이 쉬면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쉼을 통하여 네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안식일에 있어서 쉬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 한 세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다. 노예였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너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안식일 가운데 우리에게는 주일 가운데 쉬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주는 하나님,
이집트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서의 삶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함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집트는 당대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집트 문명을 이렇게 좀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림들을 봤는데 이렇게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었는데요.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은 비교적 최근에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컴퓨터 게임 개발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컴퓨터 게임을 개발하면서 의뢰를 받았어요. 역사적으로나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그림으로서 둘 다 잘못이 없도록 좀 잘 이집트를 복원해 보십시오라는 부탁을 받고 10년을 기르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엄청나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당군왕동이죠. 2003 BC 2330년 그 전보다 훨씬 이전 시대입니다. 엄청나게 옛날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문명이었어요. 이런 시대에 풍요롭고 화려한 시대에 살아가는 문명이 바로 이집트 문명입니다. 정말 풍요롭고 화려한 문명, 이런 문명들을 이집트 사람들은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화려한 문명을 통해서 무엇을 원했을까요? 왜 이집트 사람들은 저렇게 화려한 피라미드를 짓고 화려한 신전들을 짓고 아름다운 도시들을 만들고 이렇게 편안하게 아름답게 살아갔을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자기 존재가 바로 신이 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었습니다.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해내는 것, 자신의 존재를 가치를 확인하는 것, 이를 위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할까요? 좋은 물건들을 사는 것, 또 좋은 집에 사는 것, 나아가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명성을 가질 만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얻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광고를 하나 봤는데요. 어서오세요, 지사님. 여기 에르메스 핸드백 광고를 봤어요. 성도님, 에르메스 핸드백 아시나요? 이게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핸드백 중에 가장 좋은 핸드백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천만 원씩 하는 건데, 이 핸드백을 아무나 살 수가 없대요. 아무나 살 수 없고, 그 에르메스라는 그 브랜드의 물건을 아주 많이 사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어치를 사야 이제 비로소 그 핸드백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약을 하게 돼서 마침내 그 핸드백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핸드백을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뭐 색깔별로 사고 종류별로 사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부의 상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핸드백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면 이제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니겠죠. 근데 이 핸드백을 정말 부유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 핸드백을 드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부유함을 드러내는 어떤 그 표지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 결국은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결국은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사실은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문명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결국은 나를 높이기 위하여 어떤 물건을 숭배하고 어떤 무언가를 추구하는 문명이 바로 이집트 문명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누군가는 노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죽도록 일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문명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을 높이고 싶어하는 이러한 욕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용을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명 안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서를 거부하십니다.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고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건물들로 자기를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러한 삶의 방식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쉬지 못하고 일하고, 그것을 위하여 이웃을 착취하고, 그것을 위하여 결국 자기 자신까지 착취하는 이러한 질서를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딱지를 붙입니다. 너는 얼마큼 가진 사람이야. 너는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이야. 너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물건을 통해서도, 학벌을 통해서도, 지위를 통해서도 계속 우리에게 딱지를 붙입니다. 그 딱지를 붙이면 내가 이 정도 가치밖에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더 높은 딱지를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분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딱지가 나도 모르게 내 존재를 증명하는 나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딱지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나에게 나와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가장 귀한 존재다. 이것을 너희가 듣고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할 때 그 세상에 너희가 붙이는 딱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집트 문명과 다를 바 없는 목소리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들은 다름 아닌 우리의 열등감을 자극합니다. 수많은 광부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목소리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비로소 무언가를 성취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소유나 인정이나 성취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는 것, 그것을 내 존재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 삶의 어떤 신처럼 여기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내가 내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서 멈추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멈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에 한 번씩 쉼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쉼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열등감을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존엄함을 가르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노예가 되는 삶을 강요하지만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품 숭배의 세상, 명성과 인기 숭배의 세상에서 내려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쉰다는 것은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있어서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서울대 갔는데 나는 연대밖에 못 나왔어. 나는 연대밖에 나왔으니까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기에 나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헛된 기준들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쉼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쉼은 우리에게 신뢰를 배우게 합니다. 앞서 이집트 문명은 어떤 문명보다 발전된 문명, 부유한 문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이집트 문명이 발전될 수 있었던 데에는 한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일강이었습니다. 앞에 그림에서 보던 나일강이 앞에 있잖아요. 이 강은 아주 규칙적인 강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물이 올라왔다가 때가 되면 물이 가라앉는, 그러니까 그 물의 높이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상류에서 아주 비옥한 흙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류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람했을 때 그 흙들이 전부 다 강바닥에 쌓이다가
이제 건기가 돼서 물이 쭉 내려가면 그 쌓인 그 흙들이 옥토가 돼서 큰 평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씨앗만 뿌리면 아주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루, 한 해, 두 해 이런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 계속해서 펼쳐졌어요. 그렇다 보니 이 땅은 아주 풍성한 땅, 오늘날로 따지면 캐시카우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을, 이 풍요로운 나일강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정점에 있었던 파라오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을 보니까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나일강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이런 땅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태양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가축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신으로 만든 것입니다. 강도 신이 되고, 땅도 신이 되고, 하늘도 신이 되고, 태양도 신이 되고, 가축도 신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신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 이 신들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방법을 자기들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있는 사제들이 권력을 주었고, 그 권력의 정점에는 파라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든 농사가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원하잖아요. 내 삶이 평화롭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많은 신들을 편안하게 해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신들을 편안하게 해드리려면 자신들이 파라오와 사제들의 말을 잘 따라야만 했습니다. 마음을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자신의 마음들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파라오를 숭배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의 사제들과 파라오는 이렇게 준 권력으로 백성들을 부려먹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삶, 자신들에게 헌신하는 삶만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하였고, 죽도록 일하는 것으로부터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이집트 체제 안에서 구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집트 사제들이, 이집트 제사장들이 신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던 사제들의 거짓말을 하나씩 부서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를 주시고, 매일매일의 양식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체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워 줄 것들을 숭배하고 나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겨낼 쉼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쉼에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무엇이 네 삶을 진짜로 살게 하는가? 무엇이 네 삶을 이끌고 있는가? 무엇이 네 삶을 책임지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그 피조 세계가 너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너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말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쉼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당당히 맞서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유로운 삶입니다. 세 번째로, 쉼은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하는 것과 무엇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단언컨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주 잔인한 회사의 이야기 하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다니던 회사였는데요. 사람을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나가는 거예요. 한국은 마음대로 정규직을 자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보내고 싶은데 이 사람이 회사에서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하냐면 이렇게 복도 같은 데 책상 하나를 내놓고 그 사람을 이제 거기에 앉히는 겁니다. 거기 그 사람 자리에 바뀌어요. 그리고 50분 일하고 10분 휴식이 규칙이고, 두 번째는 인터넷 안 되고, 세 번째는 핸드폰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딱 주는 거 하나는 노트 하나랑 펜 하나 줘. 뭘 하든지 너의 자유다. 그럼 펜 하나하고 노트 하나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읽을 수 있는 책은 단 한 권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회사의 역사책. 이것만 읽고 매일 출근을 시키는 거예요. 월급도 다 주고 모든 걸 다 똑같이 주는데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는 일을 몇 달씩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못 견디고 막 다 나간대요. 근데 그 회사에서 그거를 이제 회사를 나갈 수가 없어서 6개월간 버틴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버티니까 그 사람만 다시 일할 수 있는 자리로 전교를 시켜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회사가 사람들을 막 잘라내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죄를 졌을 때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독방에 가두는 게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기에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우리의 본성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쉰다고 하더라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누워서 핸드폰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기사도 보고 하여튼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면서 쉬는 것이지, 말 그대로 쉼 자체의 쉼은 자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실제 노동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유튜브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합니다. 사람들과 수다를 떨거나 운동을 하거나 무엇이든지 멈추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습성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광고회사들입니다. 미디어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지갑과 시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보다는 끊임없이 분주한 우리의 시간을 더욱 분주하게 하고, 그 분주하게 우리가 쓰는 시간을 서로 빼앗아가는 전쟁터와 같은 것이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시간들을 수많은 곳에 다 나누어 주면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시간이라는 건 단순히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은 시간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생명이 어디 이렇게 딱 떨어지기 이게 생명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100년의 시간이 여러분의 생명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귀한 생명을 다 곳곳에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곳곳에 이렇게 생명을 나누어주면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숱한 신전들, 숱한 우상들, 숱한 일들, 숱한 가십거리들이 이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내 삶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채 수많은 관심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함과 고요함이 가득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근본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 쉼과 안식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주함을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내 마음을 빼앗고 내 관심을 빼앗고 내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숱한 분주함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그 고요함과 단순함 앞에 서는 시간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을 한다는 것은 그저 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것에 마음을 쏟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매주 삶을 되돌아보고 삶을 새롭게 하고 삶의 길들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쉼의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쉰다는 것은 쉰다는 건 너무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쩌면 이 쉰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사실 쉼을 불편해하고 이 세상은 우리가 쉬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이 비가, 여러분 가수 비 있죠? 비가 이제 블락비 자기 후배, 자기가 키우는 수습생 그 연습생들 가르칠 때 했던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잠은 죽어서 자라. 그러니까 자지 말고 계속 연습하라는 거예요. 잠은 죽어서 자라. 막 이러면서 똑똑하게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미덕처럼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이 시대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십니다. 쉴 때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쉴 때에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쉴 때에만 우리 존재를 깊이 깨닫게 되고 쉴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쉬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자리,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한 번은 우월해지고 한 번은 내가 초라해지고 이런 삶의 과정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쉴 때에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참 존재를 깨닫게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존엄함을 깨닫게 하는 귀한 겸손입니다. 우리가 쉴 때에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진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쉴 때에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으면 그러한 이야기에 막 휩쓸려서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에 노예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쉴 때에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쉴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쉴 때에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풍주하게 만드는 곳,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더라도 우리가 쉬지 않으면 도저히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광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단순함과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쉼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로 주님의 백성된 삶, 복된 삶,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커다란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커다란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지탱하는 기둥이 가운데 하나 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기둥이 이 지붕 전체를 지탱해주는 기둥인 거예요. 이 기둥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네 번째 계명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쉴 때 우리는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거룩히 여기고 쉼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숱한 세상의 목소리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쉼을 통하여 하나님 알아보게 해주시고 쉼을 통하여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쉼을 통하여 참된 겸손을 깨닫게 해주시고 쉼을 통하여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